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시리즈를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가지를 또 일단 다뤄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여섯 번째의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전에도 뭐 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때문에 어떤 뭐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아니면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잊고 살았던 어떤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이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한 5분, 10분 이렇게. 잠깐 그 생각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대부분 사실 돈에 관련된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뭐가 먹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제가 힘들게 깨지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자원들이 다 충분히 있을 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근데 여기서 어떤 소비적인 것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뭘 사고 싶어요? 슈퍼카를 살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일단 사서 다니고 건물을 일단 사요. 뭐도 하고 어디도 가고요. 세계 여행도 다니고 휴양지 가서 섬 하나 빌려, 섬을 사 그냥 뭘 섬을 빌려 그냥 사지. 섬 하나 사서 거기서 놀아요. 예. 근데 그건 되게 낮은 차원의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소모하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뭘 하고 싶냐라는 거죠. 건물을 사는 것 자체는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그 무한정의 재화가 있을 때 그냥 그거를 소비한 거지 그게 뭘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내가 진짜 뭘 하고 싶냐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펑펑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내가 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소원인 거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소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 돈이 없거든. 삶이 바쁘거든. 지치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삽니다. 각자의 그런 어떤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하셨던 그 본질적인 부분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게 다 덮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다 보면은 이런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걸 걷어내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윤곽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여섯째라고 제가 말한 거는
여러분의 욕망 말고, 여러분의 악한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소원 말고 거룩하게 성화된 소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근거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잘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지?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얘기한 이걸 보면 우리 주제가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엇인가 어떤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뭔가를 바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잘 다루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치는 구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바란다고요? 사랑이 뭘 바란대? 근데 그거는 이제 뭐지 하고 뚝뚝뚝뚝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바라게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내가 바란다는 건 결국 뭐냐? 내가 뭔가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이 이전에는 내가 가졌던 소원이 다 악한 소원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취하거나 상처 주는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룩하게 변화된 소망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또 거룩한 소원을 품으려니까 또 목사님이 거룩한 소원을 품으려니까 또 내가 나 죽겠지만 그냥 순종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준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뭐 강요에 의해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해라 야 막 뭐 해라 도와줘라 막 교사해라 막 이러면서 권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등 떠밀려서 나는 진짜 별론데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거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진짜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들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미쳤다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그거를 죽으면서까지 그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발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원하고 내가 그게 내 소원이 된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볼 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모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그런 나는 별로 마음에 없는데 등 돌리려서 하는 봉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나 탈진되고 막 난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청년 때부터 뚝뚝뚝 달리시다가 이제 한 마음 돼가지고 이제 그냥 정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향들을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또한 믿는 사람조차도 그걸 보았을 때 교회는 뭐 그냥 결국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구나. 그냥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구나. 근데 그 안에서 이 단체를 어거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노동력 착취를 하는구나.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사기 보면은 그 기드온과 300용사 그걸 보면서 그게 되게 쉽지 않지만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가 어려워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중등부 이렇게 계시지만 나도 사이에 갑자기 막 팩이 돋아가지고 하반기 막 교사 모집하는데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딱 그러면서 딱 얘기해. 예를 들어서 팩이 돋게. 자 정말 원하는 사람만 하세요. 그때 정말 다려고 아무도 없고 막 혼자 하시고 막 그럴까봐 사실 두렵거든요. 사역자도 두려워요. 여러분 사역자는 무슨 여러분이랑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인간이에요. 똑같이. 물론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훈련을 받았을 뿐인데 여러분이 갖는 두려움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입장으로는 사실 그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를 보면은 거기서 저는 또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발성,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거나 구차하게 우리를 막 어떻게 엮어서 우리를 막 조종해서 막 몰아가서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3만 명이 왔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잖아. 너무 많다. 내가 볼 때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온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두려운 자 가라 그래라. 기드온이 그 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상태는 막 몇십만 명 이렇게 있는데 조건은. 그래서 3만 왔는데 어떻게 이걸로 몰래 소규모 전투라도 해서 조금씩 이기면 이기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그건 너무 많다는 거야. 가라. 저는 기드온이 되게 말을 하면서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두렵거나 집에 가족 걱정하거나 뭐 있는 사람 가세요. 되게 어렵게 말했을 것 같아요. 2만 명이 가요. 2만 명이 가. 근데 또 10,000명 남았는데 그래 10,000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 너무 아직도 많아. 물 한 번 먹어보라 그래. 300명 빼고 다 가.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우리가 지금 사역의 현장이 되게 급박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막 이제 메롱이고, 상태 메롱이고, 교사들도 막 이렇게 띠용띠용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박한 것 같고,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까먹고 지금 우리의 맞닥뜨린 상황에 그 기준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로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발적인 한 사람으로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릿수가 부족하다. 뭔가 돈이 부족하다. 어떤 시스템으로 뭔가 더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누굴 찾으시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마음이 맞춰진 사람들. 근데 그게 우리가 악하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세요. 제가 진짜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랄까? 소원이랄까? 그냥 그닥 그걸 또 막 그렇게 집착하고 이런 성격도 아니긴 했는데 그러고 살았다가 제가 정말로 변했다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저같이 막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녀왔고 내가 언제 예수님 빡 만난지 모르겠는 사람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젖듯이 막 내가 믿는 건가 어쩔 때 막 뜨거워지기도 해 가끔씩.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믿는 것 같다가 또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이렇게 또 기계같이 교회 다니고 또 이러다 보면
나 그냥 진짜 못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인 건가? 이러고 이제 메롱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의 소원이 그 정말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느껴져요. 아, 확실히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왜냐면 이전과 같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제한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상상을 하면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이 살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저희 지금 작업실 없어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지금 저기 계속 여기 3개월 다시 이렇게 막 콘서트 막 여기 막 동양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죠. 돈 있으면 뭐 어디 하나 구해서 사무실 구해서 녹음실 구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내용의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갑자기 오늘 로또 당첨됐다고 오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막 사인해. 진짜 하와이로 떠납니다 이러면서 제가 사인해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든 말든 나는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부목사로 지금 있고. 왜냐면 맡겨주신 뭐 영혼들이 그게 뭐 돈 막 몇십억 몇백억 생겼다고 그게 막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결국 내 안에 마음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그게 이제는 내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저한테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그걸 옛날에 너무 많이 당했어. 닥치고 해 이걸 너무 많이 당했어. 교회 안에서 특히. 아니 나는 이유가 알고 있는데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닥치고 하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래. 그래서 그런 어떤 반발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납득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냥. 아니면 해도 되게 삐대면하거나. 근데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이제는 그게 남의 비즈니스를 내가 돕는 정도도 아니라 그게 내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에요. 내 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썼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한다는 일에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일수록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거를 잘 납득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믿음이 좋을수록요, 모든 것을 내려놔요. 믿음이 좋을수록,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놔.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주님 말씀을 하시면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은연 중에 이렇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하셔야만 내가 나아갈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동성과 적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왜냐면 이전에 죄악된 나의 성품이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힘드니까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두고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향이 커요. 근데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막 나의 의로, 막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악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가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럴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요, 복음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우리는 그대로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그냥 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변화됨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하여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건 뭐예요? 적극성이에요. 선한 일을 내가 스스로 내가 소원해서 계획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건 악한 데에 있어서의 우리의 수동성이에요. 여기서는 수동성이 맞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수동성. 그러나 하나님의 일, 선한 일, 복음 전파 이런 거는 내가 나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속성이 맞지만 순종한다는 것이 곧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처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고자 하는 그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의 의미였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막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보면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어떨 때는 또 되게 막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되게 영적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애매할 때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전도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거꾸로 모든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빈다는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그 사람이 인도하고 아니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빼박진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성경적인 결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전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설프게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교회 한번 와봐라 라고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거는 교회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온 거지 전도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는다는 것과 전도를 자꾸 동의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낸 거지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전도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를 전달해 준 거죠. 하나님의 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건데 그 전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그냥 대화 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정말로 어떤 분은 진짜 결론부터 예수 천당 부신 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진짜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거칠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양하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우리의 상태, 이런 거를 전달해야만, 복음의 ABC를 전달해야만 전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에 교인 등록 카드를 썼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건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의 좁은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전도가 된 거죠. 완료가 된 거죠. 이 순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전도할 마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믿음과 어떤 지성을 이성, 그거를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그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교회가 사람들의 모든 의식과 결정을 강제적으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통제하던 그 사회에 대한 반발로 계몽주의가 나왔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야, 종교의 노예로 살지 마라. 더 이상 우리는 이성이 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하라. 그게 이제 계몽주의잖아요. 그것의 영향으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 뭔가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믿음과 그것이 반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거부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성으로 그걸 느꼈어요. 복음 가만히 있는데 막 갑자기 진짜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이성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됐냐?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조차도 나중에 교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제야에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쓴 게 로마서예요. 아주 지성적입니다. 아주 ABC 되게 논리적이고요. 물론 그 사실은 초자연적인 것에 기반을 하지만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이고 지금 현대로 말하면 신학 논문 수준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지성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아니 뭘 전할 거예요? 그 감성으로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거를? 그냥 행동으로 전하지. 제가 되게 답답한 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너무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안 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반대 여파로, 야,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할 때는 지났다. 우리가 삶으로 전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복음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러나 삶으로 어떻게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도환이라는 사람이 진짜 막 삶으로 열심히 살아. 막 되게 막 선해. 예를 들어서 막 구제하고 막 다 도와주고, 여러분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막 가난한 자를 돕고 막 퍼주고, 막 진짜 저 사람 삶이 너무 아름다워. 테레사 수녀 뺨치네. 자, 복음 전해졌나요? 복음 어떻게 전할 거예요? 삶만으로 복음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착한 행동만 한다고 제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말을 해야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삶인 줄 알 수 있겠죠. 지성적으로. 여러분, 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리가 없으면요, 그 삶이 어떻게 나온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님 중에서도 진짜 인격 높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 선한 삶이 그를 구원해요? 반드시 지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여기서 감성이 나와요. 지성으로 알아요. 지성으로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배웠어.
아 역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셨습니다. 교리는 완벽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내려오지 않았어. 그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아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걸 머리로 알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게 나한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건 뭐냐?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것이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으로 내가 감동이 되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지성과 감성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일론 신자 그냥 날라리 신자와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정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되게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지? 근데 막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게 어떤 걸 함축하는 데는 편하지만 오히려 그 용어 때문에 정보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완전한 변화를 겪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는 게 지정의 안에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행동을 못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너무 단순한 이런 상황조차도 이 지정의가 작용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내가 머릿속으로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쵸? 이 지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배가 고프니까 감정이 느껴지죠 지금. 감각적으로 내가 느껴지잖아. 아 배가 고프구나. 먹고 싶다라는 감정이 느껴져요. 그 결과 제가 어떻게 해요? 1번, 2번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김밥을 까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지정의로 움직이고요. 이걸 뭐라 하면 전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화가 그 책에 하나 써있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정을 한 다음에 그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어떤 날짜에 이렇게 다 이렇게 교회를 모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드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로 오게 하는 건 이제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거기서 실제로 누군가가 목사님이 됐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인데 그래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 버스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서 주차장까지 나가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성도님들이. 그래서 막 딱 내려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한 사람 왔어. 와갖고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와주셨네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다 예배당 안으로 막 다 들어가는데 거기 계속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거지. 왜 서 있을까요? 안 왔어. 근데 안 왔는데 그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됐고 이제 한참 지나서 한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20분 지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늦게라도 올까봐 서 있는데 결국엔 안 왔을 때 뒤돌아 서서 이제 다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울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왜 울까요 지금? 그 사람 왜 울 것 같아요? 그 사람 왜 슬플까요 그게? 왜? 이게 맨정신인 사람이 이걸 절대 이해 못해요. 맨정신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사람이 이걸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본인도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여기까지 이제 7개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그런 기본적인 툴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7가지를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걸 또 단정 지으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7가지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의대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고 부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나름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7번이랑 6번이 결정적이죠. 이거는 절대 흉내를 못 내. 7번이랑 6번은 진짜 빼박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7가지 기준들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이 야 우리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우리가 천국 갈지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죽어봐야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갈지? 써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가 되게 애매한데,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구나. 구원을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는 자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아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고백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할 마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아시겠나요? 네. 막 웃어서 하지 마세요. 이미 와 계신데. 그 대신에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까먹잖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우리 멋대로 살때. 근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맞춰나가고 교정될 때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정적, 지식적,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 가득 full of spiri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득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공과는 정말 짧게, 항상 짧게 하지만 오늘 공과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가 돌아가시니라, 숨을 거두시느니라, 이게 딱 성경이 나오는 장면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교사 여러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되게 흔한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또 저도 알아요. 그거 또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막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어떤 가르침은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저는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왜 죽으셨나? 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도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복사하면 나중에 열쇠 안 열리잖아요. 그 게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나중에 혹시 교사 수련회 가면 한번 합시다 우리.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줄을 세워놔요. 한 5, 6, 7명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 조야. 이게 한 팀이에요. 처음에 제시어를 줘요. 제시어가 예를 들어서 오리야. 그럼 첫 사람은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람한테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요. 오리 그림을 그려요. 근데 잘 그리겠어요? 개발세발 그려요. 근데 두 번째 받은 사람이 이걸 딱 봤어. 딱 보는데 오리가 아니라 약간 하마같이 생겼어. 그림을 엄청 못 그리더라고. 그러면 거기다 그 다음 사람은 글씨로 적어요. 자기가 본 거를. 그러면 하마라고 쓰겠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전달해요. 그 사람은 또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거를. 그럼 하마를 그린다고 또 개발세발 그렸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 딱 봤는데 하마가 아니라 개같이 생겼어. 네, 저 욕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개라고 써요. 이러면 마지막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시어를 딱 냈는데 마지막 사람이 막 말도 안 되게 막 여우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엄청난 오차가 발생합니다.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아. 아, 예수님?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 아, 예수님? 아, 십자가? 죽으셨네? 피 흘리셨네? 보혈? 보혈? 뭔 뜻인지 알고 말해. 보혈이. 어떤 사람은 또 보혈 기도문 그래갖고 막 보혈 믿는 분들이 있어. 약간 무슨 주술같이 보혈 기도문을 따라하세요. 뇌세포의 보혈로 가득하도록 막 이게 기도문이야. 그 무슨 의미야? 뇌세포에 보혈을 왜 넣어야 돼? 그게 보혈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보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예화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엉망진창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보혈을 뇌세포에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그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한테 반드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죽으셔야만 했나?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어떻게 죽으셨나?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퇴색이 돼서 되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되게 서렁서렁 생각하는데 그 디테일한 어떤 외과 의사가 응급실 외과 의사. 이 사람들은 되게 험한 거를 외상을 당한 사람들 가장 많이 보는 전문가겠죠. 이 응급실 외과 전문의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병리학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다. 이렇게까지 막 그 디테일한 거를 이제 다 분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까지 겪으셨나 그걸 두 번째로 전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마지막 그림이 엉뚱하게 나오잖아. 보혈 뇌세포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미신이에요? 이건 전인격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감성에 너무 올인하신 거죠. 네. 보혈이라는 게 진짜 무슨 특별한 성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린 피의 가치가 그 어떤 보물보다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한 표현이잖아요. 보배로운 피다.
그것의 의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보혈 기도문 따라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보혈 기도문 계속 외우세요 하는 거랑 그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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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좋아 보이세요? 할렐루야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 중간에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는 어떻게 하셨고 그는 어떤 분이고 그 이유를 계속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게 샌드위치죠. 근데 싹 지성적인 부분 싹 빼버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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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거 미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자를 만드는 거고요, 맹신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혈 기도문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막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보혈이 정말 무슨 뜻인지 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 세포 속에 보혈을 넣어주시옵소서 이딴 소리는 안 하겠지. 뭐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된다. 이거는 약속된, 이 죽음이 약속된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죽은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거는 왜 죽으셔야 된다? 유다가 팔았으니까요. 유다가 배신했으니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했으니까요. 아니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나?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셨냐? 세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교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지성에 전달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들의 감정 속에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결과 주님을 따르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